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에서 두 군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전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이 말은 선생님이여 하는 뜻이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하고 일렀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뵌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봄에 집 같은데 페인트를 새로 하려면은 먼저 샌드페이퍼 같은 걸로 낡은 것을 박박 긁어내야 합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긁어내 버릴 것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영화와 같이 웅장한 스케일로 무엇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오늘 같은 신문이 있었다고 하면은 일면 헤드라인에는 물론 안 나오는 일이고 3면, 4회면 귀퉁이에 혹 이러저러한 미신스러운 유언비어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 일각에 돌고 있다. 이렇게 아마 서너 줄짜리 기사로 났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전히 해가 뜨고 구름 끼고 비도 오고 시장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느냐고 우글거리고 닭소리, 양떼소리 들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궁궐에 드나드는 가운데 우주의 한 모퉁이에서 소리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다만 소수의 사람들의 눈과 귀와 가심을 의심스럽게 만들어 놓고서 흔들릴 수 없는 변화된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알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congratulation
이렇게 말하면서 가벼운 축제의 기분을 낼 만한, 그리고 한 주가 지나가면은 언제였느냐는 식으로 as usual 평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한탕 들뜨게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는 인생이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예수 따라서 부활했다는 말도 없는 것이고, 오늘 부활절에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기 마련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은 세상이 다 알라고 하는 식으로 웅장한 스케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덕으로 지금 인류가 다 죽지 않는 신선이 된 듯이 들떠서 축제를 드릴 그런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구름과 별이 여전히 뜨는 우주 운행 가운데서 소리 없이 아침 안개에 피어오르듯이 일어난 것이고, 오늘도 해가 뜨고 지며 인간들이 낳고 죽는 그런 가운데서 묵상해야 할 어떤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understanding 한다고 하는,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디멘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텔리전스가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가 여름날 시골집 흙담에 등을 대고 기벼대서 시원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상형 문자와 같이 난해한, 알기 어려운 예수의 부활에 비벼댐으로써 사랑이 뭐냐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꽃씨를 어쩌다가 한 봉지에다가 섞어 놓게 되면은,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그 씨 모양을 봐서 무슨 씨가 무슨 씨인지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그저 땅에 한번 심어 본 다음에 꽃이 피면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고로부터 사람의 씨가 세상에 떨어졌지만은 이 예수라고 하는 씨만이 싹을 내고 하늘에 닿는 나무로 자라서 부활이라고 하는 꽃을 피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 꽃을, 이 씨가 무엇인지를 본 다음에 내가 무엇이냐, 나는 무슨 꽃으로 피워야 할 것이냐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Man is what he can be. 사람은 우리가 될 수 있는 포텐셜로 저울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들이 산속 어느 계곡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 암사자 한 마리가 이 산등성 저 산등성에서 막 뛰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뛰더니 그 새끼 한 마리를 뚝 낳아서 그 계곡을 지나가는 양들 틈에 떨고, 새끼는 사람의 새끼나 어느 새끼나 다 귀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양들은 이 사자 새끼를 양인 줄로 알고 길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크긴 하지만은 크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양들은 다시 이 사자를 억셉트하고 함께 동거동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자는 완전히 채식주의자가 된 것이고 양처럼 걸었고 양과 함께 살고 양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몇 년이 돼서 키가 커진 사자로 됐을 때도 양들은 우리 중에 아마 변종이 생긴 건가 보다. 우리 동양 사람 중에도 키가 작지만은 가끔가다 구척되는 사람이 나온 것처럼 이 양이 아마 에브노말로 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그 산에 다른 사자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양들 틈에 있는 자기 동료를 보고 자기 눈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야.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이게 웬 영문인가? 이렇게 해서 하루는 뛰어가지고 강제로 달려들어서 그 사자를 붙들어 가지고 제발 날 놔달라고, 나를 내 양들 내 백성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쫄르지만은 이 사자는 굳이 이 다른 사자를 끌고 강물로 갔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강물이 고요해서 마치도 면동과 같이 되었을 적에 강제로 그 사자를 구부려서 물속에 있는 자기 둘의 얼굴을 보게 한 뒤, 그 보는 순간 양들 틈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자 입에서 사자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한 번 봄으로써 물에 비친 그 사자의 모습과 내 얼굴이 같다고 하는 이 한 리얼리제이션에서 자기도 모르게 사자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자의 얼굴을 우리가 보고 고요한 시간에 내 속을 들여다봐서 내 속에 있는 모습과 그 모습의 시밀라리티를 안 다음에 어느 날 사자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뒷글을 후후 분 다음에 잔잔한 면경 속에서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사자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잠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의 얼굴을, 예수라고 하는 미잉을, 존재를 혼과 마음과 그 양반의 몸을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스페이스에, 공간에 욕정과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 원망, violence 이런 것이 끊임없이 그래프를 그리고 지나가는 데 대해서 이 양반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는 욕정 대신에 측은지심이 흘렀고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이 흐르고 아첨 대신에 의분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또 우리의 혼이 온돈에, 회의에, 절망에, 자포자기에 빠져 있을 때 이 양반의 혼은 회의나 조바심 대신에 신뢰하는, 내어 맡기는 혼이요, 절망 대신에 기도하는 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망상에 거슬리고 일루전에, 판타지에 거슬리고 죄책에, 길티에 짓눌려서 피곤히 속속들이 숨겨 있을 때 예수의 이 몸은
현재로만 그득하여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한 예수의 얼굴을 우리가 이 존재를 찬찬히 들여다가 보면은 그 양반의 마음 쓰는 것은 물맛처럼 심심하고 그의 비헤이비어는 행동은 공기처럼 싱겁고 그의 혼은 봄날 꽃 향기처럼 싱그러웠고 그의 몸은 푸른 하늘의 색깔처럼 싱싱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욕정이 빠진 상태로 우리는 심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악의가 없는 상태를 싱겁다 하는 것이고, 죄책과 회의가 결여된 상태를 싱싱하다고 하는 것이고, 능력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싱그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 심심하다고 하는 것은 물가에 물구름이 앉아 있는데 어울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싱겁다고 하는 것은 산에 나무 밑에 누워 자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싱그럽다고 하는 것은 새들 틈에서 거니는 것이, 싱싱하다고 하는 것은 푸른 하늘 아래 불꽃 가운데서 사슴 틈에서 뛰고 뒹구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심심하고 싱겁고 싱그럽고 싱싱한 존재를 꽃 피웠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근데 꽃 한 송이만 보게 되면은 봄이 온 줄을 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에게서 일어난 인간의 포텐셜이 틀어서 우리는 봄이 여기저기에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또한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아랍 세계에 있던 일로서 예전에 이브라힘이라고 하는 오온이 아브라함과 같은 것인데 이런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부자나 왕은 다 그러하듯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지를 수년을 해왔던 것입니다. 의사가 아무 시험이 되지를 않았을 때 이렇게 해서 밤을 못 자서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지붕 위에서 누가 걷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냐? Who's there?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너털거리는 웃음을 웃었고, 사람은 아이나 미친놈만이 저렇게 순진난만하게 저렇게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왕이 생각할 때 이게 무엇인가? 아닌 밤중에 지붕 위에 어떤 놈이 그것도 내 이 왕실 위에 걷고 있다니. 그래서 다시 물었어. Who are you there? And why are you laughing? 거기 있는 넌 누구요? 왜 웃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 스트레인지가 다시 말하기를 Don't be worried. 걱정할 것 없어. 내가 내 약대를 잊어먹었는데 지금 그 낙타를 지금 찾는 중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밤중에 지붕에서 낙타를 찾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으며, 이 왕은 수기경들을 시켜서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 본 즉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며 뭘 원하는 게며 왜 웃는 거냐? 그 모든 것이
수수께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웃음은 왕인 나로서도 질투가 날 정도로 그러한 천진난만한 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잊을 수 없는 웃음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앉아있는데 문간에 경비병과 이런 사람이 다투고 있는 목소리를 듣자 하니 바로 똑같은 어젯밤의 그 목소리였어요. 가만히 듣자 하니까 경비병에게 하는 얘기가 많이 지나가는 행인인데 이 공회당에서 좀 하루 저녁 자야 되겠다. 아니 이건 공회당이 아니라 인군이 사는 궁전이다. 이렇게 옥신각신을 했어요. 듣자 하니 같은 목소리에서 인군은 그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 사람은 누더기를 걸친 몸인데 속에 몸에서는 광치가 나는 듯했고 그 걸음걸이가 거지가 아니었던 것이고 권위가 넘쳐 흐르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아니 이게 궁전일 그 아무나 들어 잘 수 있는 공회당이라고 하니 이게 무슨 소리요? 그때 그 사람이 다시 the same laughter 크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What nonsense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다 이런 넌센스를 말하는 거야. 내가 오래전에도 와서 보니까 이 왕자의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앉아있는 똑같은 이 바로 이 왕자 위에 somebody else 다른 사람이 앉아있었다. 그가 말하기를 이게 자기의 궁전이라고 하더라. 그 사람이 어디 갔는가? 이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는 내 아버지인데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왕국을 지금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요. 그 전에도 내가 왔을 때 또 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게 자기 것이라고 하던데 아니 그 사람은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I have been coming many times. 수없이 오는데 매번 세 사람이 앉아서 내 것이라고 하니 틀림없이 다음에 내가 올 적에는 너 말고 딴 사람이 앉아서 This is my house 이럴 것인데 What kind of nonsense are you talking about? 그제사 인구는 그 사람 발밑에 그 거지 발밑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I'm going. 내가 가겠습니다. You stay here. 내가 이것이 공회당인 것을 안 이 마당에 있어서 아무나 잠깐 살다가는 공회당인 것을 안 이 마당에 있어서 Then what am I doing here?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Then I have to search for my home. 내 집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So I go on my search and you can stay here. 나는 나갈 테니 당신께서 여기 머무르고 계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 인구는 뒤도 돌아본 적이 없이 never look back and went out. 걸어 나가서 평생을 거지들 틈에 산 유명한 도인이 됐다고 하죠. 이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잠 안 오는 밤에 여러분들의 지붕 위를 밟는 소리고 여러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웃음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아까 읽은 본문을 묵상해 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심심한
언제가 죽음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버젓이 또한 나와 있었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도교의 철학에 빌려보면 returning to the source,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배울 것은 그 양반이 가인이 살인한 다음에 이마에 마크를 가진 것과 같이 이제 영원히 사는 이 신선이 된 이 양반의 손과 발에 상흔을 가졌다고 하는, 상처를 입은 마크를 가졌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공포에 떨던 이 제자들은 똑같이 기쁨에 떨면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엑스타시를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치 또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콧구멍에 하늘이 숨을 집어넣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Receive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 품줄기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몸이 있은 다음에 내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줄로 알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에게 있어서는 원시 숨이던 분이 잠시 몸을 쉬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떨며 기쁨에 사로잡힌 가운데 한 줄기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